자, 결혼 후 아이가 생기게 될 때가 있죠.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 부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통 태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태명. 그래서 부르기가 쉽고 또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태명으로 전해서 부르게 돼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태명으로 부르면서 태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정식 태어나게 되면 이제 정식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 참 기쁨이 되기도 하고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름은 평생에 걸쳐서 함께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통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믿는 가정이라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짓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자, 하지만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르기가 우선 쉬워야 돼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뜻이 있어도 부르기가 어려우면요, 그건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담겨 있으면 더 좋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름은 평생에 걸쳐서 함께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인격이 담겨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야곱은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남자분들 가운데 대단히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야곱이지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처음 만드셨을 때 일부 일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주변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자,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즉 난산 중에 허망하게 이 라헬은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막내 아들. 여러분, 막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들이 12명이나 되지만 여러분,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이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야곱에게도 귀했겠지만 라헬에게서도 귀했겠죠. 자, 귀한 아들이었지만 라헬은요, 숨이 끊어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 자, 그렇다면 베노니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베노니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베노니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보통의 부모 같으면 자기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이름을 지을 텐데 라헬은요, 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지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라헬은 자신에게 소중한 아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게 되어서 이제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야만 했기에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란 뜻의 베노니로 지은 듯 보여요. 하지만 베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베노니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아픔의 아들이야, 너는 상처의 아들이야, 너 때문에 너의 엄마가 죽었잖아,
여러분 이것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엄마 죽였지,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노니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베노니로 불러야만 했던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불행과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을 동일하게 떠올려야만 했겠죠. 자, 그러니 베노니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던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 이 얼마나 힘든 나라를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따라서 베노니는 절망의 이름이요 불행의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이름이 절대 아니죠.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개명해 줍니다. 개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냐민은 어떤 뜻일까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을 받는다. 따라서 슬픔의 아들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로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자,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아버지 야곱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바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실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바꾸면 그의 안에 있는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완전히 변화됩니까? 바뀌어질까요? 갑자기 사라질까요? 즉 슬픔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상처가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아픔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질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은 썩고 안에는 상처가 가득 차 있는데 포장만 그럴싸하게 바꿔놓은 것과 뭐가 다를까요? 한마디로 베노니는 실체이고 베냐민은 실체가 아니죠. 그런즉 얄팍한 꼼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소위 자신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다며 이름 개명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죠.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름이 좋지 않기에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로 개명을 하거나 또 이름이 좋지 않아서 아직껏 결혼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름 개명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업이 피거나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바뀌면 그의 인생 전반이 바뀐다 그러면요 다 바꾸죠 이름. 그렇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다 바뀔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름 하면서 이름 때문이라며 이름에 핑계를 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왜 아버지 야곱은 다소 미신적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름만 바뀌면 그가 정말 베냐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던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은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집에서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했죠.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화가 났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몰래 야반도주에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도망친 거죠. 야반도주 한 거죠. 살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결국 야곱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사 그의 인생을 결국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야곱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안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이름 안에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인생이었죠. 한마디로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셨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은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주셨고, 그 징표로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요,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계명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하시면 자기 아들의 인생도 마치 자기 인생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따라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꿨다는 것은요, 이 야곱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의 불행한 인생을, 저의 불행한 인생, 남을 사기치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이제 아들 베노니의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도 믿으며 이제 믿음으로 베냐민이라고 계명하여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노니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서인지는 몰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난폭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49장을 봅시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것은요,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하는 축복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줬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이미 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베노니의 특성이 드러나기에 야곱은 다음과 같이 이 베냐민을 예언하면서 축복해요. 어떤 식으로 예언하면서 축복했습니까? 자, 4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베노니는 이름이 베냐민으로 이미 바뀌어졌지만, 그 아버지가 계명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존재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지적받던 포악하기 그지없던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호전적이면 난폭하고 욕심이 가득한 것이 바로 베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삐뚤어졌던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너는 상처의 아들이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남들에게 불려질 때마다 이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으니 여러분 호전적이 된 거예요. 물어뜯는 이리처럼 그렇게 악착같이만 살아왔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완전히 달라진 베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축복하기에 이르러요. 이게 모세의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33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축복을 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호전적인 난폭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 이 말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지금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요 목마 태워주고 있어요. 왜?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물어뜯는 이리에서 난폭하기 그지없던 그 이리와 같은 베노미가 베냐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노니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를 태워주는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또 난폭하고 욕심이 많는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 위에서 노는 존귀한 자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아버지는 자기의 어린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면 종종 자기의 어깨 사이에 아이를 목마 태워주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 목마 태워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목마 태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요즘 3040 부모님들은 아이들 목마를 많이 태우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베노니, 즉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목마를 태우고 다닐 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곧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시는 참된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어떤 베노니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만 하면 결국 베냐민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또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자신의 곁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노니가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곁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베노니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 베노니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사랑 곁에 있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또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절망과 낙심이 결국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지친 인생일수록 어디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주님의 곁에 가까이 가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결국 좌절하고 위축된 인생이 주님의 곁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베노니와 같은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사랑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결국 우리 주님께서 베노니와 같은 인생을 자기의 손으로 꽉 붙잡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지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평생 떠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여러분 위대하다고요? 여러분, 위대한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좋아 죽어서 결혼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마음이 안 맞아져 버리면 원수가 돼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고귀하죠. 그렇지만 그게 변질이 되기도 해요.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이고 잠깐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실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장면, 즉 야곱은 베냐민에게 애야 너는 물어뜯은 일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이에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이제 자신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자신의 목마에 태웠다고 했죠.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고 그 이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했던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담아서 각 지파를 축복했던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사이에는 약 5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500년이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려 약 5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창세기 49장을 봐라.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다. 그렇지만 신명기 33장을 봐라. 하나님께서 목마를 태워주신다. 어떻게 그런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500년 동안 지속된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중에는 이런 베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집안도 형편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내세울 만한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더욱이 적당히 비빌 언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이고 심지어 가치 없는 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베노니적 요소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노니적 요소가 있으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이상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막 목숨 걸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베노니적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보통 두 가지 특징이 보인대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라 모르겠다 하며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 자신의 컴플렉스, 자신의 열등을 다른 것으로 감춰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베노니적 요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실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베노니적 요소 때문에 몹시 힘들게 살아가며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요, 이런 베노니적 요소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베노니적 요소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친히 찾아오셨죠.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바로 베노니와 같은 우리의 비참한 삶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가진 베노니적 요소는 예수의 사랑만 가지게 된다면 결국 모두 다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 시간 점검해 보자고요. 다른 분들 점검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실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살린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마땅하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가 후렴을 보게 되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말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마련이에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변하기 때문에 내 감정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영원히 가도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자인 우리는 어떤 베노니적 요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즉,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어려워, 내가 해봤자 되겠어, 이걸 여러분 떨쳐버려야 해요.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베노니적 요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매일 또 매 순간 여러분들을 자신의 어깨에 목마태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세요. 따라서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이제 오늘도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각자가 결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기보다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교회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보다는 아버지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어깨 사이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목마 태워서 이곳에 데리고 오셨음을 기억해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력 보시면요, 월요일부터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다음에 월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주일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달력을 보더라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면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누구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일 또 직장 가야 돼. 이번 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 지옥과 같다, 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못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일 출근을 하려고 하니 지겹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목마 태우셔서 물과 불과 질병과 각종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들어지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주는 지겹고 두려운 한 주가 아니라 신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아버지의 목마를 탄 어린아이가 아빠, 저기 코끼리야, 신나하는 이 아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목마 태워주시기에, 나 혼자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목마 태워서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 위에 놓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런즉 여러분들 모두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